번제물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5대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속건제물인데,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를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속건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이름에 손해를 끼치게 한 배상의 제물이잖아, 그죠?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 속건제의 번제물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 주님의 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 위에 기름 간에 있는 것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물이, 속건제의 번제물, 그 번제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것을 무엇과 함께? 기름과 함께. 그걸 어떻게 잡았어? 불태워, 불살라 드리죠. 예? 이 불살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걸 태우는 겁니다.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이 죽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뭘 사는지라? 기름을 사는지라. 그러면 번제물과 기름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성령. 이 기름은 뭘로 의미한다고요? 장로님이 기름은 보통 뭘 의미하겠어요?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잖아, 그죠? 이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이 불이 최초의 제사입니다. 성막을 짓고 이 불을 절대로 끄라 그랬습니까? 끄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불을 끄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불을. 근데 십장에 가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물과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 속건제 번제물 플러스 기름이잖아, 그죠? 그 기름을 태운 그 불 외에, 그 불 말고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끄면 안 돼. 그 불 외에 다른 불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심판의 불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에게 직격탄으로 임해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번제물과 기름은, 이 기름을 불살라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사 그 몸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잖아요. 네?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만이 하나님의 아들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한 몸,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불살라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만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몸이 5대 제사의 완성,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로 드려졌죠. 그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드렸어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드렸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기름을
불태워진 성령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흠없는 재물을 이야기하잖아. 재물은 무조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죠? 죄 없는 몸을 강조하기 위하여 흠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인간 혈통을 따라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대. 그 거룩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 의를 우리가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만족해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내 안에 계신, 이미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그 이외에도 항상 성령과 진리로 공동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나올 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나옵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나옵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미 복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를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죄와 흠을, 내 사람의 몸이 있어서 손과 발로 먼지를 묻히잖아요.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도 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봉사하는 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맞아요. 그러면 누구만 자랑하게 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제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 그막하고 오라 그마하고 이 일 제일 행한 후에 마땅히 행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를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름과 속건제 번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이루는 참 성전이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의 산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산 밑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 10계명으로 일어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막을 짓게 했고 성전을 짓게 했고 그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만약에 너희들이 봉사하려거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가시 은근키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니는 했고 나는 안 했고 맨날 찌르고 물고 물리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한다면 삶의 채소를 내겠죠. 그죠? 채소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속건제 번제물과 기름으로 불태워.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속건제의 번제물과 플러스 기름을 불태워라. 누가 대신 불태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게 뭐냐?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면 속건제의 번제물과 기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왔다. 자신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불을 자기 몸에 불태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까? 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가 짊어지기 위하여? 자기가 짊어지기 위하여.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속건제 제물 왔다. 속건제 번제물 플러스 기름 그걸 불태우기 위해 그 불을 태우는 그 제물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왔다. 속건제가 드려지게 되면 이게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마지막 결론이 이사야 53장 10절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가 상함 받게 형벌을 자기가 심판의 불을 받기 위하여 그게 상함 받기를 원하사 네가 대신 창세전에 우리가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네가 좀 담당해 줘야 되겠다. 그죠?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를 당하셨죠. 그의 몸을, 그의 영혼을, 그의 전 인격, 그래서 영혼, 몸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의 몸을 한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속건 제물을 속건제의 번제물이잖아요, 그죠? 속건제가
5대 제사의 완성격입니다. 마지막 여기 다 포함 다 돼가 있어요. 기름과 속건제 번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며 불살르게 되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서 죽는 거죠. 그게 속건 제물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속건 제물이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되죠. 그 은혜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 영원할 것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의 손으로 성육신 대속주 부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리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결과물 아닙니까? 만족하게 이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 만족하게 이기시라. 나의 어려운 점이 자기 지식, 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사야 59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은 죄에 빠졌어요. 이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악이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자기 지식,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도 의롭다는 유일한 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스스로 낮추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시편 113편 말씀과 같이 빌립보스 2장 6절 말씀과 같이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오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지식이라니까요. 자기 지식, 아들의 지식, 아들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받아줄 수 없는데 이 사람 중에는 대속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이 위해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독생자 나밖에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는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죽음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지위를 베풀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죄가 가리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는 이 이사야서의 이 중심 주제를 한 구절을 이 구절로 풀어야 돼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 시험은 사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돈으로도 못 가요. 건세다도 못 가요. 착한 일 해도 못 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해도 못 가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의인이 있어요. 내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은 죽음의 근세를 체험해 봐야 되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날 능력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 구세주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건제 번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음을 여기 이상이 여기 있다는 말은 오싹하게 느꼈다. 소름이 끼쳤다. 자기 팔로 이 팔이란 말이 전부 다 찾아보면 손으로 자기 손도 아까 나왔죠. 팔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이신 그분이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설명할 때 항상 자기 팔, 자기 의로운 오른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니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니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의 의를 거룩함을 스스로 의지하사 자신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이사야 시대의 성전에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 이 이사야 시대만 해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 정말 난감한 시대잖아요. 참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의 의미를 몰라. 이 성전의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번제로 드려진 순양, 그 순양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을 안다 모른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가 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돼 이 가운데 찾아오셨지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니 은혜 중에 은혜라. 2장에 가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와 교제, 그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이 우시아 왕도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계시록 4장에도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이게 나중에 이게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예표하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언약궤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높이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 이 언약궤를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양쪽에 천사를 세우죠, 그죠? 이 날개를 쫙 펴고,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을 무슨 소라 그래요? 시언자라 그러고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속죄소가 되고 은혜가 내리는 자소가 됩니까? 그게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 뿌려요? 번제물, 제단에서 드렸던 번제물의 피를 위에 앞에 뿌리잖아요. 그 피가 주인공이 번제물, 속건제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 피를 왜 흘려야 했어요? 뭐 때문에 흘려야 했습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보다도 공의가 앞선다 그랬지. 공의를 무시하면서 그냥 받아줄 수 없어. 사랑도 만족이 되고 공의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누구를 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어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네? 이거 빼놓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이 그룹들인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이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지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 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계위에 내가 낸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만난다 못 만난단 말입니다. 예? 인간의 행위로 못 만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피가 뿌려진 그곳에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응?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장에 날개가 6개인데 날개를 쫙 펴면서 이제 얼굴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해요. 한 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뒤로 하고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셔야 돼요. 성육신 하시는 이것이 영광의 광채를 섬기던 피조물인 천사가 보기에는 민망해서 못 볼 정도로,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 더구나 이게 이 말씀이 이거와 같은 시편 113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찾아오신 성량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은 항상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복음과 결부에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복음과 결부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뜻이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촌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에도 하늘보다도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시, 천지를 살피시고 의인이 있나 없나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죄인들이 먼지 더미에, 궁핍한 거름더미에 놓여있는 우리를 세워서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방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방백으로 세웠다 이 말은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성육신과 대속중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궁핍한 자, 우리가 궁핍한 자였죠.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거름더미 속에 있은 것 같았죠. 먼지 더미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있었으니까 그 근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성육신 대속적으로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절벽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하고 같죠. 예?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하는 여자가 됐죠. 주님의 신부가 됐죠.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신부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누구의 신부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여자가 된 거죠. 그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 이걸 후속사로 안 풀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시다. 이것은 가까이서 성사 입장에서는 이 얼굴을 그냥 볼 수 없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더구나 자기 몸을 거름더미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깨끗한 몸을 불태우는 형불로 내어주는 그걸 보고 발을 가리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를 날개 해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사야가 깨닫고 그걸 적용받으므로 그때부터 이사야는 복음 전사가 되죠. 그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전설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히브리서 토브로케는 죽임을 당했던 문하세 시대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의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불새, 이 불이 이미 붙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서 건짐을 받아 이 복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누구에게 직격탄으로 임합니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의 불이 직격탄으로 임하듯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불신자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칭의의 옷을 절대 벗어나. 계시록 16장 15절에 재림의 그날까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도둑같이 오니 예고 없이 온다. 내일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불심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지키는 이 길 말고는 다른 방도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신 불 받았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이걸 레위기를 하면서 맥체인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우리가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우리한테 맡겨줬잖아요. 이 복음에 우리가 더욱 굳게 서야 한다는 이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는 내용을 좀 하고 정리를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가지고 여기 사이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추방당한 이 벌거벗은 수치가 가죽옷으로 가뉘어지고, 추방당한 사람을 아벨을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번제물과 기름으로 드렸더니 성령으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그를 받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렵고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추방당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기독교가 뭐요? 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몸을 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게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의 받은 복입니다. 네, 아멘.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